말씀 집회 세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저녁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우리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실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한 고치시고 또 거룩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옷이 뭐다? 옷이? 날개다. 감사합니다. 넥타이가 날개입니다. 제가 우리 박정화 집사님이 오셔서 이 양복에 어울린다고 이 넥타이를 차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넥타이만 보실까 봐.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집중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운 점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건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So simple. 너무 단순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니, 단순한 게 왜 문제죠? 단순하면 더 좋지 않는가? Simpler the better.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일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이나 권면이나 위로의 말을 들어요. 참아.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참아지나요? 참아지나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가, 형제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기뻐해.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 기도해. 말은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모든 일이 팍팍 풀어지던가요? 메시지는 단순한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죠. 고부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나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려고 그런 사람 보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을 휘집어 놓는 거지 위로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실수하면서 왜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 견디나요? 참아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 참나요? 그리스도가 답이야. Jesus is the answer. Yes. Jesus is the answer. 맞아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하는 마음으로 누림의 자유는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자유이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13절 15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세요. 서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 간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혹이라도 아니면 직장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갈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의 종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풀리지 않을 관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난 당신의 종이에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단순한데 이게 정답이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은 만만하지 않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요일날 좋은 선물 받으셨잖아요. 다이어트의 101 어떻게 살 뺀다고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안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바울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명제를 아무런 답 없이 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매일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감정의 구석구석을 털어내고 만져주는 하나님의 삶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을 아주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는가? 어떻게 자유를 받은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며 서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삶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까? 성령에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런데 또 이것도 목사님 지금 또 들어보니까 이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수십 번 들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Wait a minute. 아니 그럼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성령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그분 따라가면 될 텐데 성령이 보이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What is it? What is it? To follow after Holy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해결하고 싶은 질문은 Why do we have to do it? 왜 그래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How do we do it?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자, 질문이 정해졌죠? What is it?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고 Why do we do it? 왜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How do we do it? 자,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너무 아쉬워요. 오늘이 제가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밤. 제가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경고받아요. 내일은 35분 40분에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전 막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하지 말자 지워야 돼요. 오늘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what is it? 성령에 쫓아 행하는 사람.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늘 목사님 같은 사람이요 하면 안 되고 그렇지. 늘 마음이 기쁘고 저는 한국의
한국의 복음성가 중에 물론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런데 그거를 찬양은 신나게 박수치고 했는데 부르고 나면 평강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삶에서. 그렇죠? 그 화상을 보면 평강은커녕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왜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 막 빛이 나고 머리 반짝반짝한 것 같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연상이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 내가 발견하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포자기,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늘 처음부터 반복을 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1학년 10번 다니면 1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가 어느 날은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막 살았는데 그 다음날 화 빡 내고 나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사역에 정말 30년 전에 제가 가장 기쁘게 사역했던 건 중등부 사역이었어요. 7, 8, 9학년을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저는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중등부 사역의 꽃은 수련회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 올라가요. 그러면 수련회 이제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예수 믿을 친구들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야, 아이들이요. 저희 부서 그때 우리 남가주에서 굉장히 대형 교회였습니다. 저희 그 7, 8, 9학년만 120명이 있었어요. 학생들만. 그때 이제 예수 믿을 사람 나와 그러면 이제 막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8학년을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7, 8, 9니까 같이 또 이제 또 다음에 간 거예요. 7학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빌태. 성이 태시고요. 이름이 빌이에요. 빌태. 이 친구 어디가 지금 벌써 40, 50이 돼갈 텐데, 40살이 넘었을 텐데. 근데 얘가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7학년 때 나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이게 8학년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뭔가 좀 그래도 신경에 변화가 있어서 나왔겠지. 그런데 9학년 때 이제 또 수련회 갔는데 예수 믿을 사람 나와 그러는데 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못 참겠어요. 제가 불러서 야 빌, didn't you come forward last year? Yes. How about year before? Yes. 근데 왜 너 또 나왔어? 뭐 예수를 이렇게 자주 믿어?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 빌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빌이 뭐라 말하냐면,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아닌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나왔대. 그러니까는 빌은, 저는 그 친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빌은 3년 동안 성장한 게 아니라 1년의 경험을 3번 반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버지 학교 강사를 많이 나가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가까이 오시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5년 되시는 분, 5년 미만, 10년 미만. 손 들라고요. 손 들라.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저만 손 들고 있잖아요. 자,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평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What grade are you? 여러분 믿음의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6절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정답이 나왔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결과를 줬어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종로로 타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17절이에요. 1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7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What is it?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 중에 이 17절 중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표현이 뭐냐면 거스른다, 대적한다 라는 단어예요. 거스른다,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림으로 둘이 뭐하고 있는 상태? 대적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거를 왜 깨닫는 게 중요한가? 이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현 주소로서 갈등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거냐면 맨날 기쁘고 맨날 평안한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고 이 풀무불에 은이 들어가서 순결해지는 것 같이, 은이 purify, 순결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래서 신앙의 현실은 항상 갈등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What does it mean?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등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혹 경험하시면 그때 나는 아닌가 비요 하고 1학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성화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한다.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갈등 없이 맨날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평안해요, 나는 아무 삶에 염려가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대주세요. 여러분이 30년 이상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어떤 인물이 그런 삶을 살았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갈등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심지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에 그 삶에 무엇이 지금 싸우고 있었죠? 아버지의 뜻과 나의 원함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 갈등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건 자기의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발견하고 만나는 많은 시인들 다윗의 고백들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원수를 향한 상황을 향한 그 대적함으로 삶에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는 어려움과 갈등의 현실로부터 면역된 것이 아니라 never immune to struggles in the world.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 우리의 영양분이 된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stamping down,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더 분명해진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자. 저는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무서운 상태는, 심각한 상태는요, 저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마음에 전혀 아무런, 너무너무 편해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게 전혀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시간 나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런데 그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봉사의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늘 손님처럼 왔다 가면서도 그거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가면서 제가 자기 가슴을 한 번도 안 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이럴 때는 하향 기준을 보죠. 나는 저 인간보다 더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의 무서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과연 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길이나 그런 갈등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기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바울의 안에 있었던 그 영원을 향한 거룩을 향한 그 스트러글,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의 삶에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 what is it? 갈등 가운데 있다. 늘 세상에서 갈등, 대적, 왜 세상과 대적하니까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16절부터 17절, 18절을요 이제 그냥 눈으로만 따라가시고요, 저는 그걸 영어로 NIV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이제 좋죠. 17절은 for the sinful nature desires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What is contrary? 반대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and the Spirit what is contrary to the sinful nature.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트러글링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수동태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Be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follow the Spirit이라는 것,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은 obeying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성령에 항복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해 가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내죠. What is it?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갈등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없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 work하고 있다. Faith in work. 믿음의 역사 기억하시죠? 믿음이 역사하면요. 왜요? 세상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 대적,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갈등 가운데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그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자유를, 클리어한 복음의 메시지를 써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럼 왜 우리는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우리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자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 상담을 하다가 상담은 거의 50%는 문제 파악으로 이제 결론, 문제를 파악하면요 해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부모님들과 상담하면요 항상 100%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네. 근데 제가 보면요 분명해요. 그 녀석이 나쁜 노예요. 걔가 나쁜 애야. 근데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문제가 아닌 거로 여기고 자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얘가 나쁜 친구 만났다고. 근데 얘가 나쁜 친구거든요. 얘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컨빈스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애가 나쁜 애예요. 얘가 고쳐져야 돼요. 얘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담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 자녀가 문제구나. 그러면 문제의 해결점이 보여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더더운 것 같아요. 구원을 항상 마지막 목표로 이해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원은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각자 다른 믿음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의미가, 칭의의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거룩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no more, we're not sinners.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반드시 이를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영광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뭐로 살라?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거는 성화의 의미잖아요. 성화의 믿음.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을 우리에게 염두에 둔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은 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I'm done.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I began my journey. 나는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거야. 여행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구원의 사건을 가장 구약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딱 건넜더니 그는 출애굽은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성은 이런 영성이에요. 잘 보시면 출애굽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 모세가 선포하죠. 보라 했더니 바다가 쫙 깔리고 마른 땅으로. 그리고 구약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메모해 두세요. 구약을 열어가는 열쇠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 10장을 잘 이해하면 구약은 그냥 구원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쫙 풀려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광야에 있는 그 사건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것은 뭐라고요? 그건 세례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와서 마신 물은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 죽음의 바다를 지나서 마른 땅에 딱 도달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의 눈앞에 뭐가 펼쳐지더라? 광야가 있더라. 광야가 있더라. 그러니까는 칭의적으로 믿음을 받은 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서 어디에 가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신약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출애굽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구원을 이렇게 그래픽하게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기대하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problem free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난 자가 과연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게 돼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대적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그 대적함의 현실 속에서 수추억을 하며 싸워내는 게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of struggl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쓸 편지인 거예요. 실질적인 삶에 함몰되지 않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미움에 함몰되지 않는, 그 미움 속에서도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트러글, 갈등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가 써야 될 바로 편지의 내용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거스르는 것인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건 영적인 퇴보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곧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That's our only way.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밤 이 교훈을 마음에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여러분, there's no other way, no other options. 여러분이 성령에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부족을 인정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여러분과 저의 문화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화관은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출신이니까 한국인의 기본적인 영성의 틀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안경을 벗고 까만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까맣게 보이겠죠. 노란 안경을 썼어요. 그럼 뭐가 보이겠죠? 노랗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검한 거야? 라고 불평하기 전에 무슨 질문, 내가 혹시 검은 안경 끼고 있는 건 아닌가? 저 그런 경험 있습니다. 제가 고기 뷔페집을 갔어요. 삼겹살을 지글지글 끓여 엄청 먹고 나왔는데 세상이 막 뿌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윈실드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탁 닦고 막 그랬는데도 그런데 이게 안 보여. 이거 눈이 나빠졌나? 그러고 봤더니 기름이 튀어가지고 안경에 기름이 튀어가지고 뿌옇게 돼 있어요. 안경을 딱 벗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든지. 여러분이 인생에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한민국은 샤머니스틱한 영성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지배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없어지고 성령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귀신 들리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그 안에는 귀신의 영성만, 귀신의 인격만 남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고 저희 집에는요 고문 보살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에 어려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맨날 부적 써주시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샤머니스틱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당도 많이 갔는데요. 이야, 저는 이 무당 가서 보면요, 특히 이 동자귀신들이요 무조건 반말이에요. 반말이에요. 어른들이 왔는데도 분명히 동자귀신이래요. 동자면 어린애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야자예요. 완전히 반말 찍찍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이 귀신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인격은 완전히 없어지고 귀신의 인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배받으면 나의 의지는 다 사라져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 자아가 분명하게 살아나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돼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그래서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성령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 ontological understanding.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백날 읽으셔도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도행전 갖고 기도만 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면 그 성령의 충만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을 피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제 피세요. 요한복음 14장 몇 구절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구절 옆에 혹시 성경에 노트가 가능하시면 거기다 성령하고 써두세요. 그리고 꼭 나중에 다시 갈라디아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해가면서 사도행전을 비교해가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한번 추구해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7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찾았으면 아멘. 자,
자,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배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배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욕심인데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생수가 의미 뭐예요? Refreshing living water.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편지는요,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편지인 거예요. 생수의 편지.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배는 탐욕의 상징인데 우리 탐욕의 상징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기쁨으로 충만한 생수가 흘러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14장 26절이에요. 자, 7장, 14장, 15장, 16장이 이제 성령이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자입니다. 자, 14장 26절 찾았으면 하면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동그라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여러분 성육신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난밤에 한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성자는 자신을 어떻게 비웠다? 하나님과 근본 동등된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아버지는 어떻게 당신을 비우셨다? How did Father empty himself?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눈을 돌리셨다. 그래서 그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다. 그건 아버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온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그 영원한 분리, 아버지는 그거를 감당하셨죠. 자, 성령은 어떻게 당신을 비우신다고? How does Holy Spirit empty himself? 어떻게 비우신다고? 자, 보세요. 14절 뭐라고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을 한마디로, 오늘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가시네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구약은 뭐다? 오실 예수. 신약은 뭐다? 오신 예수. 계시록이나 묵시록의 구약의 묵시록들은 뭘 가리킨다? 오실 예수. 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야, 성경에서 선지서나 율법서나 모세나 선지자나 뭘 말했느냐? 다 나에 대한 걸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지배를 받기 원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무슨 결정하셨는가? 이제는 너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how do we be led by
the Spirit.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우시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밤에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 1년에 4독씩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퀘스천 마크 하고 넘어가면요,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는 내가 할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에 채워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은 내가 채워주는 말씀을 자양분 삼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성경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으시면 그리스도가 쓴 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저는 보통 제가 줄을 치면서 성경 읽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20년 된 성경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덜너덜한데, 아니 저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왜 줄친 성경이 힘든가 하면, 여러분이 줄을 한번 쳐놓으면요, 그럼 나중에 줄친 것만 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꾸고요, 새로운 번역 나오면 그거 한 번씩 다 읽고요. 이번에 새 번역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번역 괜찮습니다. New Korean Translation, 새 번역 성경이 나왔는데요, 그거 정말 읽어볼 만한 합니다. 한 번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아주 탁월한 번역인데요, 그거 2독차에 제가 새 번역으로 2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15장 26절 찾았으면 아멘.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입을 열면 뭐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들어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다. The Lord, the Master. 하나님은 내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재능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16장 7절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 우리에게 마지막 끝을 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끝을 보고 지금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 끝에 우리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보이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만일 뱅크럽을 해서 내 사업체가 망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망함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이것도 합력하여 뭐 할 거야? 선을 이룰 거야. 자녀들이 정말 말썽부리고 힘든데 우리가 자녀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이 우리 아이가 지금 지나가는 이 어려움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성령께서 그 끝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지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죠. 단지 내가 지금 지나가는 것이 실패이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경험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죠. 그러면 자유하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있다고 교만해지는 것 아니고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자유로운 삶, 그게 여러분과 저가 부여받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한데요. 성경이 왜 간단한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의 3대 기본적 필요가 뭐죠? Three needs of a human. 인간의 3대 기본적인 필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 많아요. 맞아요. 의식주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의식주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간이 죄 짓고 제일 먼저 한 일보다 무화과나무를 엮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이 옷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좋은 옷 입고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실 때 한 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presentable to God,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그건 옷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식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 와서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성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성찬이에요. 어떻게 먹는가. 여러분, 계시록의 3장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을.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인간이 퍼펙트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집인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무슨 집이 많다? 거할 집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주님은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처소 예비. 여러분과 저 집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될 하나님의 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신학적으로 이거 팔면 언제 이거 팔아가지고 빨리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도 신학적이에요. 여러분의 먹는 밥도, 저는 테이블 디알러지, 식탁 신학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도 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옷도 편지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편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편지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 나갈 때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두운 것도 가끔가다 커피 흘리고 그래도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분들이 와서 맨날 와서 새벽 기도마다 가슴 치고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이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저 인간 얼마나 악하게 저렇게 맨날 가슴 치며 울어댈 게 많을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아무것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 백성들의 옷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죠? 흰 옷 입은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흰 옷을 입으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가슴을 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세상에서 조그만 구정물 하나 튀어도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징징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늘 징징대. 하나님 왜 난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의 우리의 옷이 희어지기 때문에 나의 검은 죄악들이 너무 잘 보이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아들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옷이 하얀 옷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뚜렷하게 내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이제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임재신학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presence theology.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32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는 소그룹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제 오이코스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가끔 가다 오이코스에서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죠. 젊은 이제 오이코스 가면 그러면 이제 저와 저 아내는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동료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같이 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안 바쁜데요. 그럼 또 와서 딴 사람이 바쁘시죠? 안 바쁘다니까. 근데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사님 이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놀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엄청 섭섭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빼고 혼자 논다고? 근데 이제는 그분들의 믿음이 그게 믿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온 매무새가 달라져요. 하찮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구약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전 신학이었다고 믿어요. 템플 디알러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서는 한 남자가, 성인 남자가 1년에 3번 템플에 가야 될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뭐죠? 이 땅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현대의 성전 신학의 맹점이 저는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약 시대의 교회당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일요일 주일날 그냥 막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여기서 산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인정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문을 열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가 나의 예배의 현장이다. 여기가 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 쓰는 편지들 보면 삐까번쩍해요. 그냥 좋은 편지지에다가 막 엄청나게 막 와가지고 양복 창제돼 있고 와가지고, 제가 이런 분을, 정말 이거 실제인데요, 이런 분을 봤어요. 그 시장에서 너무 지독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그렇게 수전노처럼.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상인이, 옆에 있는 친구 이제 동료 상인이 그렇게, 아니 김 사장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돈을 그게 더 벌고 싶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나도 장로 한번 해봐야지. 한국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가 실제적인 삶에서 쓴 편지는 뭐예요? 나는 수전노, 돈이 최고, 돈으로 이 신앙의 성공도 자기 맴도로 살다. 근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분이 딱 교회 가면 너무 온화하고, 거기는 아마 김 장로님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장로 아직 안 됐지. 김 집사님. 교회에서 쓰는 편지와 세상에서 쓰는 편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매일의 삶의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제가 실천하는 것, 지금 10수년 동안 실천하는 게 감사신앙입니다. 차를 탈 때 감사. 이 감사가요, 굉장히,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저는 은퇴하고 매일 30년 동안을 저는 굉장히 루틴된 사람이거든요. 항상 같은 스케줄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니까 갑자기 내 루틴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저한테 상기시켜 주셨어요. 은퇴하기 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은퇴한 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해.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실천하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 도착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 느낄 감자, 이 살해할 사자인데요, 느낌을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변의 쏠 사자입니다. 감사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말에 실어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것인데, 그거는 언제만 가능한가? 하나님이 내 삶의 대상으로 함께 계셔서 동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감사 훈련.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So, what is it?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의 내 삶의 갈등과 어려움이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유일한 배틀 플랜, 옵션이고요.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눈이 침침해져서도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약속한 것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 채워지면 한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그 가슴을 치던, 자기 가슴을 치던 바울이 자기가 보였을 때 궁극적으로 보였던 것은, 그러나 이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느니라. 8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따라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편지를 교회에서도 쓰시고 남편으로서도 아내에게 쓰여지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쓰여지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